할렐루야. 성탄절을 지내고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비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온 세계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생소한 그동안에 우리가 이름도 듣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영유아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은 비대면 예배를 일찍도 시작했고, 또 예배 참석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치게 된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화재로 인해서 가옥이 전소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고, 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신 분, 또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룬 가정도 있고요.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아들과 딸을 이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선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또 기쁜 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선물, 그 기쁨들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바다를 향하는 배처럼 순풍을 도출다는 그런 순탄함도 있지만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졌지만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참담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하여서 자유와 풍요가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당도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루하고 힘든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끝내고 바야흐로 지금 한결같이 꿈꾸며 기다려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때에 예기치 못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고 또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생각했던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 없는 가나안 행군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먹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피로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모세의 생명은 하나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걸었던 그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까지 산산조각 나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행군은 중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두 모압 땅에 주저앉아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한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의지하고 너무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권세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일어나라, 건너가라,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축약하면 일어나 건너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 모든 명령형 동사는 모두 다 장애물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를 절망하게 하는 환경에서 일어나라. 너를 가로막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정복해야 할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오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2021년도라고 하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을 향해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모압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축복의 한 해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아 있으라 명령하실 때 태양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에 거친 파도를 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2021년도에 새의 가나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을 믿음으로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100만 군대가 지켜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는 것을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당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둔다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으며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옳시다. 2021년도는 나에게 축복의 한 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2020년도의 이 마지막에 이 절망적인 이 어두운 이 환경 속에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2021년도는 나에게 축복의 한 해이다. 2021년도는 나에게 축복의 한 해이다. 2021년도는 나에게, 당신에게 축복의 한 해이다. 내 마음속에 먼저 확신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함께 격려해서 과연 2021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한 해가 꼭 되게 될 줄로 믿으시고 나아가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형통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열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일이다.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통하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며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을 때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대표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두루 탐지하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2사람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보고를 하지요. 민수기 13장 30절 이하를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차지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 다른 정탐꾼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 땅을 그들은 악평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 보고죠. 갈렙의 보고, 다른 사람의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채택합니까? 갈렙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채택하죠. 그래서 수용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합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통곡하며 울면서 그들은 어찌할꼬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주저앉아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절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한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 있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유랑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봉 대장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나가고 있으며, 또 그 백성 가운데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그는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은 바로 여호수아를 말하죠. 당신도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시 나이 갈렙 85세 그 노구를 이끌고 지금도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서서 저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부족들, 자기의 지파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견고하고도 그리고 땅이 좋고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수도가 됐죠. 그 좋은 땅을 차지했던 이 갈렙,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땅에 있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 즉 추수할 때는 수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북쪽의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요단강이 아주 창일할 때입니다. 뚜개까지 넘칠 때입니다. 봄비가 오기 때문에 강물의 수위가 더 높아 있습니다. 가장 좁은 나루타라 할지라도 아내자와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건너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뗏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방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찌했습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었던 그 딸이, 그 소녀가 일어났어. 살아 움직이는, 그에게 새로운 삶이 허락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마의 병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부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아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져버리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의 제약도, 인간의 방해도, 악령의 해방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취취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루나 우루나 취취 말고 형통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막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들이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올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열매를 항상, 입술의 열매니 항상 해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목사니까 늘 찬송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요,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찬송 몇 장 부르니까 그냥 부르는 거다, 이렇게 말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내게 찬송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 쓰라린 몸을 가지고 잠자리에 누웠겠지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견디기 어렵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도요, 인간이에요.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내 가정적으로나 내 삶에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이 입에 안 나올 수,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환경에 부딪혔을 때 문득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감옥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입이 안 떨어지지만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찬양이 찬양을 일으키고 찬양이 찬양을 가져오고 찬양이 찬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찬양이 넘치게 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찬송이 은혜예요. 찬송이 은혜. 그 말씀이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망발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코 우리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 누가 도움을 줍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겹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다 거치고 다 그것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끝인 은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강을 건너라, 나아가라,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축복의 새해를 이런 믿음으로 열어가고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는 가정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직장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민족에 이 나라에게도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비대면을 통해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환경에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축복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한 사람도 무너지는 자, 한 사람도 낙심한 자 없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